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겠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 그랬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섬긴다는 말 자체는 꼭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원래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일을 위해서 온갖 힘든 허들의 일을 다 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원래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었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들의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참 그 힘들게 억지로 하는 일인데 그게 좋겠어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대 전쟁 포로가 됐거나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가서 그래서 종이 되잖아요 주로. 그러니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그렇게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섬기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장가는 가야겠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적에 이제 신부 몸값을 장인어른 되시는 분에게 지불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가 그 집안에 있으면 노동력이 되니까 그 집안에 노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시집 와버리면 그 집안은 노동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인 만큼 대가를 장인 되시는 분한테 지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진 것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참 집에서 도망 나올 적에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오죽하면 베고 잘 것이 없어 돌을 베고 잤다고 했잖아요. 돌을 베고 잤다고 그랬어요. 보따리도 시원찮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참 보니까 라헬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데 가진 건 없으니까 결혼해야겠고 결혼하고 싶고 가진 건 없으니까 내가 드릴 돈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대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몸으로 7년 동안을 내가 종살이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대가로 받으시고 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이제 그 장인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날부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7년 동안을. 근데 가만히 앉아서 7년 기다리기로 힘든데 그 종살이는 주로 이제 목동으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참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낮에 그 땡볕에 양떼를 몰고 가서 참 그 양떼를 다 먹여야 돼. 밤엔 또 막 엄청 춥잖아요. 으슬으슬 추운데 야외에서 집에 들어와서도 못 자고 야외에서 밖에서 다니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양떼를 돌보고 또 밤에 와가지고 막 곰이나 사자나 이리 같은 게 달라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도 깊이 못 자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깨갖고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니까 그 힘든 7년 세월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 며칠같이.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다 그래. 야, 내가 7년만 고생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1년 지나 야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 또 지나고 나면 이제 5년 남았어.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참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생스러운 세월이었지만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7년이 며칠같이 금방 지나가 버렸더라. 이게 사랑의 힘이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을 몰고 나가서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고 돌아왔어도 라헬이 앞에서 기다리고, 그 라헬 모습만 보면 힘든 게 싹 사라져 버려. 힘든 줄을 모르고 7년 세월을 보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면 힘든 줄 모르는 것이죠.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하는데 쉽습니까? 막 새벽에도 막 나오라고 그러지요. 그냥 막 헌금도 하라고 그러죠. 봉사도 하라고 그러죠. 예배 나오라고 그러죠. 얼마나 참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억지로 하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어쩐다고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억지로 가서 봉사하고 뭐하러 저렇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못하지만 사랑으로 하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7년을 며칠 같이 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다 치르고 죽으셨어. 우리를 죄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하게 되면 힘든 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일인데, 남이 볼 때 힘든 일인데 본인은 별로 힘든 줄 몰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섬김입니다. 올 한해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피지배 갈등이죠. 한쪽은 지배를 해, 한쪽은 지배를 하고, 한쪽은 지배를 당해. 그래서 한쪽은 섬김을 받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섬겨야 돼. 그런 관계가 되니까 거기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불화와 분쟁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 지배하기를 원하고 다 섬김 받기를 원하지. 누가 지배당하고 섬기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를 하는 거라고요.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관계도 둘이서도요.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서로 지배하려고. 한쪽은 지배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섬겨야 돼. 그런 관계를 되려니까 누가 서로 지배당하려고 하겠냐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서로 주도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정에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배계급이 되길 원해요. 피지배계급이 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지배국가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섬김받고 섬기고, 이 갈등이에요. 인간관계가 모든 갈등들이 이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받는 한쪽은 행복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한쪽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양쪽이 다 행복해져요. 섬김의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면은,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상대방 보고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항상 집안이 전쟁 상태요, 긴장 상태요.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버리면 된다면, 서로 섬겨버리면. 그러면은 지배하고 지배받으면 한쪽은 행복하지만 한쪽은 불행하죠. 근데 서로 섬겨버리면 양쪽이 다 행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비밀이죠. 섬김의 축복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 되시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서로 섬기는 사회가 되고, 서로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원래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섬김은 노예의 윤리였어요. 노예의 윤리. 노예는 겸손히 잘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노예의 윤리입니다. 섬기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자. 강자가 약자를 섬기자.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강자가 오히려 자원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강자가 오히려 자원해서 약자를 섬기자. 이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참 고귀한 행동이다. 이렇게 돼야만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 언제까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지배계급이 되어지고 한쪽은 평생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약자만이 강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수치스럽게 약자만이 강자를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자를 섬기게 될 때 이거는 참 고귀한 행동이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죠. 인식의 발상에 대전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다. 그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무슨 강자가 약자를 섬겨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지. 그런데 그 상식을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자. 이거는 참 고귀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뒤집어서 약자도 강자를 섬기지만 강자도 약자를 섬긴다. 서로 섬긴다. 서로 섬길 때 서로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페이지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그러시더니 허리에 딱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제일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 종들도 계급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도. 근데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 하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제일 낮은 하찮은 종이 손님이 오시면은 막 달려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많은 곳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죠. 그러니 발이 금방 더러워진. 그래서 손님의 샌들을 벗겨드리고 그 발을 대야에 담궈서 그 발을 다 씻어주는 게 그게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자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기려면은 종인 제자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씻겨야 되고 제자인 그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게 그때까지의 통념이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종되었고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 섬김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었지만은 이게 뒤바뀌어서 참 고귀한 말로 지금 섬김 그럼 얼마나 고귀한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쭉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정신이 들어가서 다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전에는 무슨 위정자가 국민을 섬겨요. 위정자는 군림하고
국민들은 복종하는 그 세상이죠. 그런데 이게 밖에, 세상이 밖에, 이게 세상이 밖에서 위정자들도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다 섬기는 거예요. 기업들도 소비자들을 섬겨요. 직원들을 섬겨야 돼요. 전에는 기업들은 막 착취하죠. 막 최대한 이익을 딱 뽑아내는 거,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굴림해, 시장에서 굴림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큰 기업들도 소비자들을 섬겨요. 직원들을 섬겨요. 이 섬기는 마인드가 들어가야 이제는 재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 많이 가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까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도 대접 많이 받잖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으면 교회 아니라도 세상에서 많이 대접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분들을 최대한 VIP로 또 섬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관계없이 교회를 가면은 참 나를 섬겨준다. 교회를 가면 참 나를 대접해준다.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진리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복음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여러분들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영혼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통로를 삼고 도구를 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강당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만 증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요. 보내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인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영혼들을 담을 수가 있어.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보내줘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혼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또 섬김을 받을 때, 교회와 섬김을 받을 때 내가 뭐 대단해서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예요. 그거는 부족하지만 참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섬겨주면 본인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줄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잘 섬겨주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튕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적응하고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또 섬김 받는 분들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자 여러분 삶 속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으로 잘 섬기세요.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 직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벼슬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벼슬자리, 제일 낮아져서 잘 섬기려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처럼 제일 낮아져서 잘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 영혼도 담아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셔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꼭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교회에서 무슨 조그마한 감사패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는 것뿐이지. 진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섬김을 잘 감당하면 꼭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씩을 주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로 주셔요. 이건 사람은 줄 수 없는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들요. 그런 선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